아, 하나님의 새일이라는 새로운 일, 새일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놀랍지 않겠지만 사실 보다 보면 같이 함께 나누다 보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신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하는데요, 1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백성인지 지금 마치 소개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이다,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겨루어 받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여서 받았는데, 이 겨루어라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힘과 능력 등을 총동원해서 대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집념을 기울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것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들은 겨루어 살아가는 사람, 겨루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의미로 부르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자신들을 보면 누구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얼마나 이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더럽혀버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하고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자,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인 것이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씨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들이 진실도 없고 또 공의도 없다고 하는데, 공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다는 것. 잣대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의 잣대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바라고 세상에 정해놓은 그 기준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겠습니까? 경외는 지금 또 오랜만에 들은 단어겠습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의지한다고 하면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할 때 먼저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이다, 그 사람은, 이 백성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 그리고 이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1절에 계속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유다의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나오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도 하지 않고 공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아무 때나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예전 성경에 헛되이랍니다.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아무 때나 갖다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무 때나 내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은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인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레위기에서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서 맹세하는 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항상 더럽힘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때문에 내 이름이 항상 더럽힘을 받는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더럽힘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 때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더럽힘 받는 것은 내가 성도이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서도 부름받은 자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1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념한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에게 펼쳐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역사들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찬양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셀 수도 없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서도 이들은 입으로만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입으로만 찬양한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기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떠벌리기만 하고 자랑만 한다. 속빈 강정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죠. 2절 말씀인데, 진실도 없고, 1절과 2절 이어서 말씀인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다 부르고 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죠.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났다라고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다의 허리에서 아주 대단하게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찬양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도 없고 공의도 하고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신하고 떠들어 된다는 것인데, 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 되었죠. 뭐 멋져서 그랬겠습니까? 웅장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찌 그것이 거룩한 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그냥 던져버리겠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다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지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되는데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또 이방인들의 땅으로 자신들을 막 거처를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에 힘줄이고 네 이마는 노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막 부르짖고 있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있고, 진실함도 잃어버리고 의로운 삶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뻣뻣하게 완고했다라는 것이죠. 이 목이 아주 숫소가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목을 꼿꼿이 들고 있는 것처럼 쇠에 힘줄 같다고 하죠. 그렇게 꼿꼿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숙일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사실 오늘 깜짝 놀라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거 다 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받았습니다. 성도라고 불리고 직분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기념도 다 하고 할 것 다 합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도 못하고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모습이 깜짝 놀랄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당시의 모습이랑.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랄 모습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은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여기서 새일이라는 것은 일 끝나고 다음 일이라서 그런 새일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지금 6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은 비밀스러운 일,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일이 지금 너무너무 놀란,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3가지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새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일, 그이도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이죠. 아니, 사실은 날마다 매일 꿈꿨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꿈꿨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그래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 말씀을 따라서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했겠습니까? 이루어지게 했겠습니까? 새 일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일을, 큰 일을, 은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새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완고한데 소의 힘줄처럼 내가 그렇게 완고한데 머리 숙이지 못하고 꿇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데, 엎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다가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랬죠. 하나님과 다 반대 방향에 서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지 않겠습니까? 새 일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새 일은 여러분 나에게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꿈은 꾸죠. 우리가 새 일은 다들 소망을 하죠. 기대는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꿈은 꾸고 기대는 하죠. 하지만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뉘우침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성취, 쇠일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이 하나님의 새 일을 성취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 뭐냐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메시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인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언이 8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또 똑같은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8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8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800년 동안, 이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함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그 간절함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귀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새 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800년 후에 성취될 수 있었던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새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그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일인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표로 보게 된다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년, 그 전에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800년의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이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또 오시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성취가 되었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서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뭘 하면서 고대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그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약 시대의 그들처럼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는 하겠습니까? 사실 그 일은 안 기다리죠. 어찌 보면 사실 저희는 그때보다 더 간절해야 되죠. 구약시대 때 그들이 받지 않았던 약속들을 우리는 받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보상받는다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언약이 있는 것이죠.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낮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언제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만,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지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매형이 있는데요, 제 아는 사람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저희 매형이 있는데, 저희 매형이 제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Jesus coming soon 해요. 외국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늘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를 만난 장인어른인데, 아버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항상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면 저렇게 살면 되나, 저는 속으로 또 이제 얘기를 생각하지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곧 오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욕심도 전혀 없지만 사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마인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바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저렇게 살 수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나 보다, 나는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배워서 들어서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나는 실제로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면 이미 이 땅의 것들이 무엇이 사실 매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연단을 시키는데 적당히 안 시킨다라는 것이죠. 풀무불에서 연단을 시킨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펄펄 끓는 지금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풀무불의 연단을 헛되게 만들었죠. 우리가 지난 세월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수 없는 훈련과 연단들이 있었죠. 시련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참 많은 연단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연단들을 아주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헛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단을 받았음에도 연단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헛됨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머나먼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게 되고, 노예처럼 종살이하고 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셔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또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죠. 둥그런 잡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이 우리 석계 교회에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새 일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새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릴 때 또 새 일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겉모습만 남은 신앙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합시다.